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소로 부르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죄를 내어놓습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해 하시니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행동과 생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의 본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1년의 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의 기간이 지나고 있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발이 꽁꽁 묶인 채 고유의 명절 설을 보내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며 속히 이 고난이 종식되어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마음껏 찬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야곱의 씨름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의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위의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통증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간섭하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누릴 때에 그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된 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신령한 떡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함받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묶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주일헌금을 비롯한 여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쌓는 보물은 마침내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쌓는 이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드리는 예물은 심는 씨앗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영육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도 10%에서 20%까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석 한 300명 참석한다고 볼 때 한 60명 정도가 이제 한 부에 6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좀 현장 예배에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꽃꽂이는 김영미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면서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2부 예배에 또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셔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아마 여러분은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에 대한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서 한 3년 내지 4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다시 힘들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강이 아니라 다른 강에 연어를 옮겨 놓으면 그 연어는 다시 하류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 그 지류를 찾아서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남대천 같은 경우에 물이 아주 얕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고기의 한 절반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닥포닥 그러면서 거기 올라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짓궂은 어류학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그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원래는 연어가 없던 곳이었는데 얼마 후에 연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뚫고 올라와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알을 낳았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귀향 본능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의미로 귀소 본능이 있고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마 이번 설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참 희한한 법이 생겨서 5명 이상 모이면 사람들이 서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변경돼서 직계 부모는 친부, 친모, 또 장인, 장모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오늘까지는 직계 부모라 할지라도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 제 동생이 사진을 하나 찍어 보냈어요. 형님, 외갓집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들 외갓집이 있던 자리 그냥 빈터가 됐어요. 외갓집이 있던 자리가 참 넓고 화려한 집이 있었다. 이제 한약방이었는데 정말 큰 넓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빈 공터만 남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을 문득 보면서 뛰어놀던 생각, 또 강에 가서 멱을 감던 생각, 또 여름 지나 조금 늦여름부터는 매일 아침 집 바로 뒤에 있던 곳에 가면 이렇게 감이 파란 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이렇게 독에다 집어넣고 또 노란 감 떨어지면 먹었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힘들게 했냐 그러면 저만 보면 아니 목사님이 왜 한국에 계시냐?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라. 저는 미국 가기 싫어요. 근데 저보고 굳이 미국을 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오면 아무래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면 보람 있지 않느냐. 더구나 목사님 같은 분은 미국에 와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은근히 좀 피했어요. 근데 또 하도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12시쯤 돼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인데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에서 저를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 다 결정을 해놓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십시오. 아니 나는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를 오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노회에 저를 아끼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노회장 하시고 하신 어른이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 자랑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난 사람을 청빙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척하고 여기에서 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참 잘 안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보고 미국 오라고 하시던 목사님이 지난번 미국에 갔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분이요 비행기를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 아침에 공항에 나간대요. 그 공항에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도착하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보면서 너는 좋겠다 한국 가네 그러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홈식이 걸린 거예요.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잡고 그래요. 목사님 미국 안 오신 거 진짜 잘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죠? 향수병이 또 그렇게 무섭다네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어도 미국에서 묻힌대요. 미국 시민권자고 또 미국의 그 공원묘지도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죽어도 자기는 미국에서 묻히는데 자기 마음은 죽어서라도 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그리는 마음? 고향을 그리는 마음. 예. 그런데 참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점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나 봐요. 젊은 시절 한창 활동할 때는 그냥 고향 어딘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요즘 TV에서 거의 안 보는데 가요 무대 중에서 고향에 관한 노래가 나올 때는 들어요. 혼자서 또 이 노래도 불러본다니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 부르면요,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고향이 있었지. 고향 생각이 나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고향이 있어요. 그 참된 고향이 있는데 인간은 참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는 그 인간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그 고향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이요,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원래적 고향, 본래의 고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육신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고향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고향이 있고 본래적인 고향이 있고 원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트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 땅에서는 그 본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인생이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해외여행할 때 아무리 좋아도, 여행지가 좋아도 거기서 살라 그러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시대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그네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같은 것이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인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본능 가운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원래적인 고향, 인간의 본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나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본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본능 속에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좋은 데 가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늘나라 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요, 본향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소풍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기에 참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다가 가도 될까? 전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는데 목적이 있어요. 또 소풍을 보냈다 그러면 즐겁게 소풍을 갔다 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돼 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본향, 14절 본향, 15절 본향, 16절에 더 나은 본향.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보다 어떻다는 말이에요?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더 낫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의 일입니다. 여기 저쪽에 남해 상가의 3층에 새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동현상가 3층에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쪽 이 구리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이 아파트 막 당첨되고 이럴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주 깜깜한 방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방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제가 그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근데 방 한 칸 아니면 두 칸이었는데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깜깜한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얼굴이 활짝 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덕현 아파트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일찍 오는 거예요. 교회 일찍 와서 꼭 거기를 현장을 들렸다 와요. 저한테 전 안 봐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4층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분 집이 몇 층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8층 아니었던가 생각나요.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4층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한 얼마쯤 지나서 목사님 이제 8층 올라갔어요. 8층.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록 지금은 깜깜한 방에 살고 있지만은 멋진 아파트가 지어 올라가고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살이가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결국 이 집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사 한 번 못 오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가 이 16절 보니까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집보다도 뭐라고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영원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집보다도 더 나은 집입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힘들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죠. 몸에 질병이 와서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든가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산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나은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5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깐 지나가는 영광이기에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헛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영원한 영광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출세하는 것, 인간이 돈 버는 것, 하나님과 관계 없이는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그건 헛된 영광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본향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허무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될 것인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너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니? 그 다음에 또 너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짐승 같은 삶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짐승 같은 삶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행복하게 살고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제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일생은 가르치는 일만 했더라고요. 가르치는 일.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 하는 것도 가르쳤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교사를 했네요. 고등학교 교사 잠깐 했는 거. 그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요, 교사를 하면서 학원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제가 또 가르쳤어요. 경제학도 가르쳤고 영어도 가르쳐 봤어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이거 다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는 일인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복이 전해지게 하셨다. 인간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은요, 데라라고 하는 곳에 비교적 여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 장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그네로 살고 너 재산 다 두고 왔으니까 불행하다. 아니요, 너 참 복되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 매스컴이 진짜 화가 나요. 영생교가 기독교입니까? 이번에 영생교 때문에 또 많이 전파됐더라고요. 근데 영생교에 대해서 뉴스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한지 알아요? 종교재단.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교재단이라 그러면 교회인 줄 알아. 또 신천지 할 때 신천지 교회래. 신천지하고 무슨 교회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개념 속에 전부 교회가 그냥 다 전파시킨 것처럼 인식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30몇 %에서 20몇 %로 10몇 %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교인이라 그러면 욕먹는데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진짜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인생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들 이 코로나 시대 너희들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처럼 네가 우상을 섬기든지 이걸 섬기든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에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짐승처럼 육신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생각을 하며 나를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본향 찾는 자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이 어딘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본능은 영원한 고향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쌓인 일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여행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설 명절을 끝낸 주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